38절에서 5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10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받기 앞서서 잠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 들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으로 표적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 어떤 것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의리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것이 바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 우리가 지금 11장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한편으로는 그저 믿기만 해라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기사는 어떻게 보면 일단락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마태를 특별히 부르시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있는데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마태를 통해서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12장 마지막에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푸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도 가서 똑같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시기에 저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고백하기도 하고, 그건 뭐 제자들만 반다 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왜 나왔겠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대척점에 있는, 오늘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꼬투리같이 잘 지키면서, 꼬투리 하나까지 잘 지키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한 율법과 유전들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표현으로,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지만 16장에 가면 또 똑같이 이런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실 같이 있을 수 없는데 두 부류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장, 여기 12장이랑 맞춰지면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보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말씀하신 후에 16장에 가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는 장면까지 이렇게 쭉 이겨지는데, 어쨌든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일단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혹시 12월 17일 날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12월 17일 날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작년 3월에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면 하루는 좀 어려우니까 작년 3월 달에 내가 뭐 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젊으신 분 있으세요?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1년 지난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떠오르게 하시지만, 마태 같은 경우에 또 우리 마가나 뭐 누가나 요한이나 이런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어디다 써놨다가 그거를 막 일제히 컴퓨터로 막 출력을 해가지고 복음서를 쓴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데, 왜냐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할 말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도 나고,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어록 같은 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말도 일리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게 양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마태나 누가가 써지고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써졌을 거다. 신학교가 이거 배워요. 이거 배우는데 대충 그렇게 됐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있고 기반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건 뭐 신학적인 얘기는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 우리 기억이라는 게, 그리고 또 이렇게 기억해서 기록해 놨다는 것이 다 시간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마태는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 행적과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확실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점점점 다, 사도들이 점점점 다 순교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에 예수님의 그 행적과 일들을 기록해 놓으려고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거든요.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마태가 오늘 이 일을 기록할 때 16장에도 똑같은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16장에도 똑같은 일이 있는데, 오늘 이 일을, 그 16장의 것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면, 오늘 여기 이 12장의 표적을 구하는 일은 악한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세다야, 고라시나, 카버나움마 하면서 참 잘했어요 하셨어요? 아니면 뭐라고 하셨어요? 하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세다와 고라신, 카버나움,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그 근처에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다 그 갈릴리 호수가 근처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는데 너희들에게서 했던 거를 뭐 요나의 그 니느웨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했다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했다고 그러면 다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한테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베세다와 고라신 가버나움 거기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또 그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여기 비밀머리 있잖아요. 유대인들이고 종품 유대인들이고 기르는데 요 길러가지고 거기다가 뭘 매달게 되어 있어요. 옷을 끝에다가 뭘 매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달는 걸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이렇게 찰랑찰랑 거릴 때, 목소리 찰랑찰랑 거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민수기 15장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보세요. 옆에서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면 나도 그걸 느낄 뿐만이 아니라 보는 사람도 느낄 거 아니에요? 옷을 찰랑찰랑거리면 거기서 그 하나님을 향한 표식이 발견될 때마다 스스로 좀 조심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그런 거 매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의 말씀에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그걸 옷수를 보고서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방종해질 수 있는데 방종이 어디서 오냐? 마음, 자신의 마음의 욕심하고 또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는 것을 그걸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술을 매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인데 표적 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가시고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는 것 좋아요. 신령한 것을 경험하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거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선물을 주면 선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물 주는 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애들이 만약에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엄마 아빠는 내팽개치고 선물만 들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주는 사람이 엄마야 아빠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아직 모르니까 나중에는 그거 기억하겠지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적과 기사들의 존재가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7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 불법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니까요. 그런데 불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능력이 일어나지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불법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여러분 능력과 어떤 이 표적 속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이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한 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것이지 거기서 더 이상은 없다 하는 거죠.
이전에 제가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딱 붙이고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보잖아요. 그럼 다리가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한 3cm까지 차이가 나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의자에 허리를 딱 붙이고 앉으면, 다리가 이렇게 엉덩이 가볍게 앉으면 다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만큼 우리 몸이 균형이 없다는 뜻인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 1cm 이내로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세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 그렇게 세미나 갔을 때 집회 중에 그거를 명령합니다. 자라나고 들어가서 맞춰줘라 이렇게 하면, 뭐 손으로 뭐 무슨 물리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닌데 눈앞에서 이렇게 맞춰줘요. 다리가 이렇게 맞춰져요. 신기하죠? 저는 제가 눈앞에서 본 거라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제 눈앞에서도 저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명령하니까 다리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맞아져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신기한 거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약에 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맞추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면전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고 귀신이 나왔다가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오는 그 비유를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니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까지 하신 걸 보면 아니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리고 사실 이 표적을 지나서 이 마태복음 13장 14장 이렇게 나가면 거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요 치병이요 하신 그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고침받고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건 정말 껌 같은 얘기가 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먹게 되고 배부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표적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는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뭐예요? 물고기 앞에 터진, 그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정말 성이 없는 사흘길이 가도 모자랄 그 길을 정말 성의 없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음에도 니네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고 멸망했습니다만, 모래에 묻혀서 나중에서야 발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16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표적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그 성이 없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을 들어왔던 것처럼 그 솔로몬의 때에 일어난 그 남방 여왕, 여러분 남방 여왕 이방인인데도 지혜를 사모해서 솔로몬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는 이 일에 붙여서 앞에 지금 8장, 9장, 10장, 11장을 통틀어서 와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맨 마지막에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뵙기를 청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49절의 말씀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제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여인들도 있는데 나의 동생들, 우리
13장 56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왔던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 시온, 유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에 가셨을 때 배척받으셨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형제들의 이름까지 밝혀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꼬투리까지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 말씀에 철저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야 까짓거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그렇다는, 누구든지 마치 그 남방의 왕처럼, 마치 그 니느웨 사람처럼 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누구든지라고 주님께서 선언을 해주세요. 누구든지. 그러나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건이 있으세요.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그 사람이어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보다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행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고,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고, 내가 아버지의 뜻으로 다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큰 복이 아니고, 표적을 경험하는 게 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큰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믿음, 신유와 방언과 통변과 예언의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손만 얹으셔도 병이 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최 목사만 병 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 저에게 오셔서 안수해달라고 하시는 거 반가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더없이도 영광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면, 하나님 앞에 만져주시면 바라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저만 믿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믿으시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은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가서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세요,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구역에서는 늘 제가 하게 되니까 그런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방언하시라고 권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어느 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다 우리 구역 사람들이더라고요. 한 분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방언을 받으셨고, 한 분은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방언을 받으셨어요. 제가 한 번도 방언의 은사 받으라고 제가 권면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할 때 방언을 받으시더라니까요.
제가 준 게 아니니까 저는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도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예. 그 기도 소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좀 이제 처음에 그런 걸 접하지 않은 분들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음성으로도 기도하시고 묵상으로도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되거나 마음에 다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에 우리가 공나라, 대나라, 뭐 한나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무슨 판단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같이 찬송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또 왜 나는 안 주시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물 주시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선물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실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만약에 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냐면 아픈다고 기도해주면 그 아픈 걸 위해서 낫도록 기도해주는데 힘써야죠. 혹여라도 그런 것이 자기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서 기도하려면 기도해준 거에 갑절로 기도를 해야, 여러분, 신유 기도해주는 분들은 그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방언 통변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방언 통변하면 남은 방언이 막 들리는데 그 마음이 좋겠어요? 영원히 기도하는 걸 듣는데.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 현상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사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보다 중요한 일, 예수님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뜻대로 하는 것이 내 형제여 자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쭉 받고 싶은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교회를 뭐 어떤 계기로 오셨든지 간에 지난 신앙의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넘어져서 엎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등을 두드리고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때로는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비결은 표적보다 중요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빈부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주님 안에 교회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합성 그리스도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때때로는 코가 있고 불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눈에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크게 기도, 우리가 사정을 다 모르면 다 모르니까 여러분, 이름이라도 불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목사님만 이름 불러서 기도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적어도 내 구역 식구들 이름 불러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소망의 하나님, 우리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주님께서 기쁨을 더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라고 하셨고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강권하셔서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함께 찬송.